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6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과 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우리 1절 찬송 같이 부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85장 찬송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이 시간 한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새언약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앞섰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시어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은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죄악이 만연한 말세에 세우신 종려나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터전을 삼아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선교지 이사말 끼틸꿈 스틸배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는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축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성욱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세계 모든 개신교가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보혜사 하나님이라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돕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헛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그였습니다.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무수한 천국의 복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누군가 우리를 잡아 우리로 옥에 가둘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던 그들이었지만은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그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직장에 가지 못하고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은 먼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학교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에서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락 보자기를 펴면서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자기를 도시락을 여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밥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보자기를 푸는 척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부끄러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매주일 예배를 참석했던 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지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종 그럴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생각하면서 좌우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조금 좋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다든지 또 좋지 아니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서 멋쩍인 우리들의 모습도 종종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예수는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석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느 집사님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미 나 시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오래 믿었던 장로님처럼 기도 많이 했던 권사님처럼 청산유수와 같이 술술술술술술 기도의 끝이 끊어지지 않냐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눌한데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또한 어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말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장로님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 한 남자 집사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단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평생의 대표 기도는 처음 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던 그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얘기한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집사님, 끝까지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이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1, 2분 후에 있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도님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기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 눈물만 1분, 2분 동안 흘리고 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같이 울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이건 아무런 관계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 잘 못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애굽의 바로 앞 서게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면서 그래 네가 말을 잘 못하느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같이 가도록 하겠다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이 말이 어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는 못한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종종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분부하였지만은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들을 깨우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잠자는 그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지 않냐면은 너희는 또 도망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를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제자들을 향하여 왜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못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 그렇지 못한 일, 크고 작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것까지, 우리의 실패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토기가 파상하여 깨어졌지만은 깨어졌던 토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다시 빚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좌절까지도, 우리의 망하는 것까지도, 세상은 저 사람이 망하였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그 망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삶도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뛴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갔던 걸음걸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에게 부딪혔던 현실들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열어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까지도 그에게 다가오게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오해와 욕설과 저주 아래 처하였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저앉을 것인가? 내가 낙심할 것인가? 나는 망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나님 앞을 나오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세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담대히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변에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일으키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교회 예배당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5분이다 10분이라도 내가 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체질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내일을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의 산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셨던 한 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시기 속에도 가부의 엽전 두 입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앙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종들이 새 힘을 얻는데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위하여 선교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땀과 눈물과 헌신하며 주의 복음 외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더 큰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팀들, 공무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다가올 찐대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그 어떠한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좌우의 날쌘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있사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체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갑절의 축복이 그들의 섬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 드립니다. 이제 6월 달에 조금씩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욕은 6월 첫째 주일부터, 뉴저지는 6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모임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허락이 된다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이제 조만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어내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멕시코 단기 선교 7월 첫 주에 가기로 했던 것,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국경도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비행기표는 내년 2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선교가 또 우리 안에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학생 예배는 오후 1시에 또 대학 청년부는 오후 2시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또 주보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또 교회로 또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던 헌금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신호 장로님의 작은 누님이 73세의 일기로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장례 일정을 장로님과 관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처럼 장로님을 보살펴 주셨던 누님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함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이 찬송 부르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유가족들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또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영과 육에 강건함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